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2017년 추수감사주일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완전하고 확실하게 응답하실 참 좋으신 하늘아버지의 여호와 일의 축복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으로 치유와 회복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에서 성경을 대표하는 말씀이 있다면,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말씀 중에 말씀이고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심오한 메시지가 이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모든 것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주어는 하나님이.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구절의 주어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어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의 주어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간과 공간, 그리고 모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악을 쓰고 큰 소리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일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그렇다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와 기둥과 터니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주인은 목사도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장로도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성도도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주인이 이상한 것 같아요. 교회 주인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해요. 언론이 교회 주인이 되었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주체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 보고 이래라 저래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근심한다고 그래요. 교회를 걱정한다고 그래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불신자들이, 그런 언론들이, 그런 인문학자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주인이 되어서 왕노릇하고 교회를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랴. 우리의 어려움은 자기 장단에 맞춰 춤을 춰달라고 아우성치는 세상의 장단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눈치 보며 온갖 장단에 맞추려 하지 말고 내 장단에 맞추어서 춤춰라. 내 말을 들으라. 내 명령을 따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제도 지휘자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교회의 지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된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쁘고 착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스러우면 사랑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사랑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전혀 사랑스럽지 못합니다. 세상은 가인의 후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분노가 치솟아 오를 정도로 세상은 못됐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신문을 읽어보십시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거룩하고 깨끗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하죠. 못된 세상이다, 썩은 세상이다, 멸망받고 심판받을 세상이라고 말하고 평가를 합니다. 지긋지긋하고 신물이 날 지경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전혀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못된 세상이라고 말하고 썩은 세상이라고 말하고 멸망받고 심판받을 세상이라고 한탄하고 비판하고 있는 나 자신도 겸손하게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이 세상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나가고 말하는 그 사람도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어떤 존재냐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진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공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절규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 것과는 너무도 다른,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데 겉으로 보고 있는 것, 평가하는 것만으로 내 자신을, 저를 다 평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제가 너무 믿습니다. 겉으로는 웃지요, 겉으로는 상냥하지요, 겉으로는 용서한다 그러죠, 겉으로는 사랑한다 그러죠. 근데 내 속에서 아직도 미워하고 아직도 판단하고 아직도 저주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밉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지겹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목이 곧고 악하고 더럽고 불결하고 추하고 치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세상에서 예정된 것이 심판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에서 당연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심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이 당연한 세상을 하나님은 오히려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와 같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 계시잖아요. 근데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해요. 당시 유대의 상속법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존재 취급하는 것입니다. 모욕이에요.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아버지의 것을 갈취하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재산을 빼서 나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장기에게 다 써버립니다. 아버지 망신 다 시킨 뻔뻔스러운 자식이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곤장을 치고 옥에 가두어 마땅히 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심판의 대상이지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세요? 자기의 자존심, 권위, 정의, 공의 원칙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의 원망을 받아가면서까지 둘째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또 한번 들어볼까요?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1만 달란트 받은 빚진 종이 탕감을 받습니다. 1만 달란트, 요즘 한화로 환산하면요 수조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수조 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조 원의 빚을 졌던 사람이에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자신의 생명, 가족, 자식들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도저히 변제 불가능한 액수의 금액이고
빛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주인이 어느 날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없었던 일로 하자. 모든 빛을 다 탕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입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신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파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은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사랑이네. 하나님은 이 사랑을 확정하시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어 죽었을 때에, 정말 밉상일 때에,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마땅할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놀라운 사랑, 파격적인 사랑, 최고의 사랑이 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졌는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웃음을 주었던 응답하라 1988. 거기 인물 중에 아버지 없이 기특하게 자란 선우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정말 착한 효자죠. 그러나 자신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을 위해서 엄마는 몰래 목욕탕 청소를 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아파요. 그리고 아들이 이 모습을 보면 어쩔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습. 그리고 선우도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때 여자친구 보라가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냥 주고 싶은 넉넉함이 아니라 꼭 줄 수밖에 없는 절실함인 거야. 사랑은 넉넉해서 주는 게 아니라니. 돈 많아서 넉넉해서 나누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절실함,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아들 생각만 해서 자기 아픈 것도 부끄러운 것도 전혀 개의치 않는 절실한 그 사랑.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 유명한 유대 격언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유대 경언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은 집집마다 다 찾아갈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드셨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집집마다, 가정마다 다 찾아갈 수 없기에 그 가정에 어머니를 만드셨다.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사랑, 절실한 엄마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절실함, 외아들을 심판받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절박한 심판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실한 사랑이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멸망과 심판의 길에서 벗어날 도덕적 능력도 없어요. 종교적 방법도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실존적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픈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주신 거예요. 자신의 몸과 피의 전체인 모노게네스, 독생자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무교병을 가지고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죠. 그리고 축사하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투, 토, 모, 에스틴, 토, 소마토, 휘페르, 휘몬. 투, 토, 모, 에스틴, 토, 소마토, 휘페르, 에몬.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나의 몸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투, 토, 모, 에스틴, 토, 소마토, 휘페르, 휘몬.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모노게네스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몸을 주시고 그 피를 주신 그 사랑,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절실한 사랑이요, 최고의 사랑이요,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올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명과 내 인생, 내 역사,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노게네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몸과 피를 주신,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 그 최고의 사랑, 그 최고의 선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장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과 내 삶과 내 인생에,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과 함께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 없는 저희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몸과 피를 주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선물로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